히브리서 6강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는데,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4장 말미에서 조금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이 우리한테와 히브리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자,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이제까지 이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히브리인들이 아는 그 존재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계보에 따른 그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그 속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께 속죄제를 바쳐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대제사장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은 보통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했고 그 일들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가 가능했던 것이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없다면은 그들은 속죄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들 민족적인 그 민족이 하나님께 속한 표시들이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 근데 이 할례를 받았고 이 율법은 지키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인 것이죠. 우리는 원래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와 우리 조상들한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전부 이교도들이었죠. 물론 거기서 한참 더 올라가면은 셈과 함과 야펫이 나오고 거기까지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이지만은 그 후에는 전부 이교도들이었죠. 그러다가 이방인이면서 이교도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늘의 대제사장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어떤 계보를 따르지 않은 하늘의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거저 생긴 것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구약시대 1500년이 넘는 1500년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가졌던 것들마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마저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때 바울이 직접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의 그 히브리 사람들이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그런 시대이죠. 예. 사도행전 초반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성전에서 여전히 경배와 제사가 드려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성전 제사가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70년 이후에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는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이 초림 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와 비슷하게 다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면 거기 제사장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생각해보자 이것이죠. 우리 하늘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둘이나 셋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그러다가 이제 하늘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피로 낳으신 그 신약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이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이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로서 땅에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제사장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에 이런 것이 있죠. 복음서 말씀에 누구의 죄든지 제가 한번 찾아 누구의 죄든지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찾아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게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인데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도마를 불러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대목인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이것이 바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일종의 제사장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교리가 도출되냐 하면은 만인 제사장설이다, 만인 제사장론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 마틴 루터가 주장을 했는데 만인 제사장이다. 그것은 루터 자신이 발명해낸 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던 것을 로마 카톨릭이 왜곡시켜서 자기들 그 성직자들만 그들이 제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루터가 다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빼고 왕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는 왕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 제사장과 선지자는 우리가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늘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 동정할 수 있는 것은 무지한 자들, 길에서 벗어난 자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기도 한데 주님 자신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동정하시죠.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동정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속죄하신 것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 사람이 믿으면은 그 대제사장의 중보와 그 속죄가 그 사람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참조 구절을 보겠습니다.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서 동정한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자, 동정과 위로 비슷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정하십니다. 네,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이 동정받아야만 하죠. 우리가 어떤 점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입장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죠. 흙에 속해 있죠. 우리 외적인 몸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흙의 몸입니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나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이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입장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동정을 더욱더 주님이 동정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동정하시고 우리는 동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과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증오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정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면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 당할 만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고난에 처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느꼈으면, 받았으면 그 동일한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기셨고 그러한 동일한 더 심한 것들을 당하셨는데 이기셨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위로라는 것은 그런 식입니다.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을 보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평탄한 삶을 살고 나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별로 위로가 안 되죠.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사람의 사악함, 간사함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약간 놀부심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의 완벽한 모델을 이미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무조건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내 처지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최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위안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그 위안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한테도 전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약시대 그 대제사장들은 죄인이면서 또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인이 아니면서, 죄가 없으시면서 동일한 연약한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더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거리낄 것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내 인생의 모토로 삼는다. 어떤 사람을 내가 본받고자 한다. 가령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격을 A부터 Z까지 100가지를 다 놓고 볼 때 100가지가 다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제시하는 건 아니죠.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내가 전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는 전부 다 옳으면서 죄도 없고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주님께서는 또 연약함 가운데 계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충만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3절에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구약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 잠시만.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역도 존귀한 일이었다.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며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존귀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예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에요. 자, 제사장들 자체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속죄를 베푸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성별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들 자체도 어쨌든 죄를 짓는 인간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영예를 주신 것입니다. 존귀를 주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은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뚤어진 생각을, 패역한 생각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암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고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가 두 개가 되거나 세 개가 되면은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가령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품을 때 거기서 온갖 마귀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다 평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것은 다 똑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100%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에 쓰시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더 영화롭게 하실 수도 있고 더 지혜를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더 능력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시거나 적게 주시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도 있고 그 사람이 또 하기 나름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릇이 되지 못한 모습을 점점 보여주게 되면은 실망을 하시게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영적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지만 간단히만 말하자면은 가령 최종 권위, 성경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일종의 딜레마, 모순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부딪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임스 1세라는 왕을 통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드셔야만 했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죠. 제임스 1세 왕은 나쁜 왕이었다. 그는 독재자였다. 심지어 그는 동성애자였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왜 그런 형편없는 왕한테 시켰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제임스 왕이 그렇게 형편없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어쨌든 왕으로서 다스린다 할 때 허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죠. 왕들은 잘못한 것들이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이 많은 그 사람한테 왜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막중한 시대적으로 그런 일을 시키셨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해소해 줄 수 없는 의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옳으니까,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그게 최선이니까 그렇게 시키신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시킨 것이니까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원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 일을 시키셨냐 하고 물으면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대답하는 것이에요. 왜 이송호 목사님한테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4개 하셨냐고 물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임스 1세한테 그걸 시키셨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필요하게 쓰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내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있는데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또 자만심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입니다. 불신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일단 불신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표적을 보여줘서 믿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하고 이 성경을 깊이 깨닫고 공부하고 최종 권위로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 민족의 최종 권위로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 아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은사주의자들처럼 무슨 표적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 민족의 최종 권위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자신이 권위를 세우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 자기를 빛나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제사장들에게도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긴 했지만 그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게 구원의 방도로서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을 존중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와 희생제와 예물들을 아주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하면은 실족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가 이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일단 시편 2장 7절로 가보면은 거기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가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시편을 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 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낳았노라. 이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 신약을 맞춰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복음서에 쭉 나오는데
뭐 하나만 보면 되겠죠. 제일 앞에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3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 3장에 보면 보라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은 여기는 없지만 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같으니까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태어나셨으면은 그때부터죠. 주님께서 안 태어나셨으면은 아직 아들이 안 되신 것이죠. 내 아들이라. 자,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주 신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지금 기준으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성육신 하시기 전의 상황에서라면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칭호로 통하겠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계신 것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심으로써 그분께서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 이름은 연조가 있는 것이요. 그냥 영원 전부터 아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아들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니까 언제 영원 전에 어느 시점에 태어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게 이르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시편 2장 7절에서 존 칼빈조차도 걸려 넘어진 것이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 아마도 태어나셨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태어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거는 또 시편 110장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칭호를 받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멜키세덱이라는 인물, 그 인물을 지금 살펴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 이름과 그가 등장한 대목만 알면 됩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고 그 이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신비적인 인물이죠. 창세기에 등장하고 그 뒤에는 히브리서에 와서 갑자기 언급되는 아주 신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태어난 어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과도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멜키세덱이라는 인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 계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즉 히브리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수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이 누구냐, 실제로 멜키세덱이 누구냐, 셈이냐, 아니면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멜키세덱이라는 그 특별한 선지자는 특별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실 위치에 있지 않죠.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신 것이요. 그렇게 하자면은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선례. 먼저 그러했던 선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쭉 찾아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제물을 11조를 바쳤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정했던 제사장인데 그는 심지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방인들의 제사장도 되시고 유대인들의 제사장도 되시죠. 양면에 걸쳐 있죠. 멜키세덱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멜키세덱은 그래서 좀 더 이 뒤에서 좀 더 말하겠습니다. 7절에 가서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육체로 계신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이 잔은 하나님이 진노의 잔입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되는 엄청난 진노의 잔을 말하는데 그래서 왜 이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와 관해서 이 마태복음 26장 42절을 인용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사망에서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에서만 건져달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으신 것은 당연하고 그 너머에는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몸에 덮어 쓰신 것입니다. 몸에만 덮어 쓴 게 아니라 이 혼에 덮어 쓰고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지옥의 그 죄를 제거하고 봉인하고 올라오셨죠. 그래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주님께서 그 우리 죄인들이 그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면은 다시 나오지 못하는데 만일에 주님이 다시 나오실 수가 없으면은 속죄사역이 실패하죠. 만일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주님의 혼이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다시 못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온 인류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 그것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땀이 피가 돼서 피가 되어서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보자면은 주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천사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또 피를 가진 피와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통곡과 눈물과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주가 이사야서 49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통곡을, 그 기도를 받으신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주님께서는, 단순히 자기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위해서, 고통 때문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도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민족이 이제 주님을 그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 죄로 인해서 고난 중에 2000년을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회복될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그 이스라엘의
나중에 회복되는 것,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동등하게 강조가 되어야만 된다. 아들이면서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항상 그 아들인 위치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자신이 신성을 제시해야 될 때, 사람들 앞에, 죄인들 앞에 자신의 신성을 보여줘야 될 때는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셨으나, 그럼에도 이 땅에 계신 이상에는 그분께서 인자라는 사실, 하나님 아들로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으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모습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영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생애를 살다가 그 중간에 입양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유사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과 유사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아들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위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과거의 자기를 잊어버리고 내가 벌레 같은 죄인이었었지 하는 사실을 잊어먹고 내가 지금 이 신분만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교만할 수가 있고 기고만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겁날 것이 없다. 물론 이 세상에 대해서 겁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필요해 보이는데도 순종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신 것이에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었죠. 그런 식으로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모든 그 연약함에 동참하고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런 일이 없었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뭔가를 배우신 것이에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 낮아지는 법을 배우셨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즉 쉽게 말하자면은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법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 가장 낮게 되셔서 그 낮게 되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신 것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우리한테 교훈으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도 지금 신분상으로 높여졌다는 것을 압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었다. 이 땅에 어떤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이상으로 그거는 고귀한 신분이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신분을 주장만 하셨던 것입니까? 만일에 주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신분만 주장하고 있었으면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었겠죠.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신 것이에요.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섬기셨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서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나한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경배하고 바쳐라 이렇게 앉아서 군림하는 자세를 하셨으면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맞으니까 아들이신 것은 맞으니까 사람들이 경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누구한테 알려주실 수가 없죠. 누구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서 한 가지 더 히브리인들한테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이 구절이 약간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나왔습니다. 자, 순종.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 순종과 믿음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었음에도 순종 안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구절에서 보면은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복음에 순종. 고린도 후서에도 총 4구절인데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과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Wise by the experiment of this ministration, they glorify God for your professed subjection into the gospel of Christ. subj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 순종한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에 순종한다. 예, 유사한 말로 썼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보통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안 하지만은 예전에 믿을 때는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필라델피아 시대는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이제 예수 믿었다고 공개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죠. 자, 이것도 순종이지만은 여기서 순종한다. 고난받은 이들로 순종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신약적인 구원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이 아들의 위치로 순종하면서 얼마나 사셨는가? 33년 33.5년을 그렇게 사셨죠. 적지 않은 세월을 잠깐 순종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거기서 사역의 기간을 딱 잘라서 말하자면 3.5년이겠죠. 그때는 정말로 주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높이는 일만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인해 사람들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영예를 스스로 취한다. 이런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분이 아니었던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완벽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주님께서 사역 기간과 동일한 3.5년이라는 기간이 또 그들한테 있는데, 그래서 환란 후반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들이 행위도 순종이라는 그 행위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사역 기간 동안에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시험도 받고 또 순종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과연 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 사실은 주님께서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고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다면은 히브리인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할 수가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행위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주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쭉 있어왔고, 그래서 레위 지파라는 그 제사장 가문에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문하고 상관없이 그 직분을 취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전혀 어떤 근거 없이 아무리 멜키세덱 계열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 근거 없이 취하시면은 이거는 옳은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완벽한 순종의 경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대제사장들한테 요구되는 덕목을, 1차적인 덕목,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보여드린다. 아들로서 완벽한 순종을 보여드려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본이 된다 하면서 주님께서 100%를 달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혈통과 상관없이 이 대제사장 직분을 취할 만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잘 모릅니다. 어떤 신비적인 종파들에서는 은사주의라든지 주로 오순절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이 멜키세덱을 이상하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 이단 교주들 가운데도 있고, 그만큼 이 인물이 매력이 있는 인물인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림자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아주 직접 그림자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다가 성경에 별로 언급된 구절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이단 교주들이 자기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써먹기가 좋죠. 성경에 많이 언급됐으면은 이 성경 구절에 걸려서 쓸 수가 없는데 별로 언급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역할은 무지막지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성경에 언급된 것은 적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에녹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고 나오니까, 에녹이 책을 썼다는 말은 없지만은 에녹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다는 말이 유다서에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에녹이 쓴 책이 어디 있을 것이다. 에녹의 책을 찾아라. 그래서 에녹서라는 것을 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에녹과 연관된 이 신비적인 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약간 빈틈을 주면은 마귀가 파고들어가지고 곧바로 이 이상한 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멜키세덱에 대해서 더 장하게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할 것이 없어서 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또 오히려 설명해주면 이단 교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안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는 정도로 어느 정도 충분하죠. 예. 우리가 이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을 연구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는 살렘 왕이었다. 살렘 왕은 앞으로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통치하시는 그 왕의 직분과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은 그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심지어 멜키세덱이 이 천사로 나타난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요.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고 분명히 그 실제적으로는 족보를 가진 인간이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정보를 어느 정도 비공개해놓고 신비 속에 가려놓음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의 예표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게 하신 것이에요.
12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어떤 때로 보면 이제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라오디케아 시대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다 이런 답답함, 안타까움을 가지고 모두 보시겠죠.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장을 막으시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스스로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거듭났는데 어떤 그 사람이 거듭난 상태에서 아무 성장이 없다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알려는 생각도 없으며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열이나 이런 것도 없고 습관적으로 그나마 마지못해서 교회나 조금씩 다닌다. 이 정도를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은 성장을 하지 못했다. 성장을 조금 하다가 멈추었다.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이제 환란 때에도 많은 그때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환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그 선지자로서 직분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여타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과 또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겠지만은 그때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듣는 것이 둔한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행전 당시에도 그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어리석음과 갑갑함에 대해서 토로하셨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더 이상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또 바울 때 가서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이제는 표적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더 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났지만은 십자가로 끝냈지만은 사도들한테는 또 주셔가지고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요. 그러면 믿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믿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더욱 완악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까지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하게 이른 것이에요. 그러한 그 어리석은 그들의 머리를 덮은 얼굴을 덮은 그 수건 같은 그 영적인 침침함이 여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은 그런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가도 또 그렇습니다. 그 끝에 가서야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여기서 말씀한 이 단계에서는 아직도 수건 쓰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인 상태인 것이요. 근데 조금은 이제 알았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너희가 찾았던 메시아일 뿐더러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이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다 보니까 14만 4천의 사람들이 동정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교사들이 설명해 주니까는 이제 조금 아는 것이요. 근데 아는 것이 무척 더디다는 것입니다. 왜 더딜 수밖에 없죠? 왜 더딜 수밖에 없느냐? 히브리인들이 우리처럼 거듭나기라도 했으면 그나마 좀 빨리 깨달을 텐데 빨리 좀 깨닫는 속도가 빠를 텐데 뭐 하나를 가르치면은 서넛을 아는 것은 수재라고 하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재라고 하죠. 근데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안다고 하면은 그냥 보통이거나 보통 이하죠. 하나를 가르치는데 하나도 깨닫기가 힘들면 이 사람은 둔재거나 바보라고 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둔재나 바보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기초 원리들을 언급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기초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초 원리들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이런 아주 기초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부활도 있습니다. 저주의 부활도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 지식이겠죠. 우리가 이걸 언제 배울 수가 있습니까? 기초 성경 공부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기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러나 잘 몰랐던 것을 이 기초 성경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공부하든지 해서 그걸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다.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곳이고 그것이 또 나중에 불못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교리를 쌓아 나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한번 배웠던 걸 자꾸 까먹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초 원리를 또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가르쳐줬는데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바른 성경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마음을 쏟아서 안 하면은 그냥 까먹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어려운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까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담아주면은 건성건성으로 하게 되면은 잠깐 알았다가 또 까먹고 마귀가 채워가 버리는 것이 이 새처럼 와가지고 이 지식을 채워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진리 지식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지면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해서 거기서 더 이상 포기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성숙하려고 하고, 지식을 쌓으려고, 이 성경 지식을 쌓아 올리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 체계가 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마귀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돈 중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어려지고, 가난한 상태로 머물다가,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초 원리들을 알려줘야 한다.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젖이 바로 기초 원리들인데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한도다. 자, 이것에 대한 참조 구절을 단단한 음식에 대한 참조 구절을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단단한 음식. 성령께서는 자기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셨던 것이요. 어떤 단단한 것도 바위도 조각내는 그런 망치와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배우게 되다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들이 있죠. 세상에 거짓말도 있고 원리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퍼뜨려 놓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어떤 원칙도 있고 법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것들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알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소모적인 얘기를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치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다 보면은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소모적으로 이렇게 말다툼할 필요가 없죠. 원리만 딱 집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거부한다. 예, 복음을 거부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부질없는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원리를 알았으면은 그 사람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간단히 말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욕심이 있어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셋째는 그, 그 모든 것을 마귀가 그 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귀 종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계속 공부하게 되면은 마귀의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들이 빠진 그 존재들을 언급하지 않는 신학은 아무 그 성경과 관련 없는 신학인 것이에요. 오늘날의 현대 신학들이라는 것은 99%가 마귀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귀란 존재가 있다는 정도만 얘기하지 마귀의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젖을 물론 취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꿀처럼 달다고 느낄 것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을 보면 우리가 꿀처럼 달다고 느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몸이 건조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가슴이 뛰거나 감격이 솟아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죠.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냈다. 이거는 멋진 일이니까, 멋진 광경이니까는 우리가 좋다고 읽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기타 이 욥이 마귀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되고 괴롭힘을 당한다 하는 구절을 보고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지지는 않죠. 욥과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하여튼 마귀가 등장하는 장면들은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성경에서 마귀가 나오는 부분들을 가장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면에서는 그들과 다르고 또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가장 많이 연구해야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마귀의 침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지배를 안 받기 위해서는 마귀를 연구해야 됩니다. 마귀를 알아야지 우리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렇게 요약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단단한 음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어려운 몇 가지 지식들, 천년왕국이라든가, 휴거라든가, 대환란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아마겟돈이라든가, 이러한, 그 단편적인 지식들을 얼기설기 받아들인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요. 그런 단편적인 거는 그냥 공부하면 쌓이는 것이고, 자기가 책 찾아보고 읽으면은 쌓이는 지식이에요. 그거를 특별히 성경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공부하면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그 단단한 음식을 그 사람이 소화를 시킨 것이냐가 중요한데, 소화를 시켰다고 할 때 분명히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그 그리스도인한테 큰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젖과 같은 음식은 자기를 충족시키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보존하고 이런 작용을 하지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큰 유익을 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단단한 음식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식을 쌓고 내가 신기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란 때 히브리인들한테도 성장하시는 그들이 그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장의 레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레벨에 맞춰서 성장하지 못하면 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 성장하지 못하면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시험해 보시고 모든 사람을 점검해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마냥 이쁘다 귀엽다 이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라고 그렇게 귀엽다고만 하면은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죠. 한 번씩 훈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가르쳤으면은 가르친 결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어루만지기만 하면 자식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소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기는 했으나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에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성장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딱 끝나버린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자, 마귀가 기본적으로는 은혜 복음을 믿을 수 없게, 즉 그 구원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많은 장애물들을 하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퍼뜨리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결국에 마귀가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정도로 스스로 전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면 상당히 성장한 것입니다. 예,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거리 설교는 꿈도 꿀 수가 없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나마 좀 성장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장하지 않은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 자꾸 생겨날수록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진리 지식을 믿고 성장하는 것을 이단이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성경을 너무 공부하면 이단이 된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단이 된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막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 봐라.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미쳐버렸고 신천지가 되지 않느냐라고 산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무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할 뿐이지 공부 자체는 열심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갈 뿐이죠. 마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 저렇게 미치게 된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지식에 이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예, 마귀가 그렇게 오도시키는 것도 있고 또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성별이 되고 자동적으로 성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체감이 되는 것이요. 성경을 조금 공부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좀 해봤으면은 그거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이에요. 자, 설명이 무척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자,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여기 나왔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자, 음식은 곧 일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이죠. 음식이라는 것은 일단 일하기 위해서 내가 섭취하는 사전 준비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섭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음식 자체가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긴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것도 이게 노동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음식 씹는 것도 귀찮아질 때가 있죠. 음식 하는 것은 물론이요. 누가 음식 차려서 대령해도 먹기도 싫을 때가 있죠. 사실 이 음식 먹는 것도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게 즐거움이라고 하겠지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나 아주 아픈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들은 이게 고된 노동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식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음식이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령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시는 일이 주님께 기운을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땡볕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주님을 녹다운 시킨 것이 아니라 기운이 철철 넘치게 만들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요. 자, 영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운이 넘치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음식을 안 드셨는데 어떻게 저러시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께서 기운찬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 자, 왜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했는가? 단단한 음식을 말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노력할 필요가 없죠, 사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자들이 먼저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기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살살 말해도 다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안에서만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서만 얘기하는 버릇이 되다 보면은 자기들 성도들이라는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무슨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게 적응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앞에 가면은 유구무원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복음을 못 전할 정도가 돼버립니다. 이 안에서만 수다를 떨다 보면은 그리 되는데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단단한 음식을 섭취했고 먹을 수 있고 또 먹는 사람들인 것이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실로 고된 일입니다. 예,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구령을 해보시면은 이게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먹는 것 같은 일인지 아니면 질긴 스테이크 힘줄을 씹는 것 같은 그런 고됨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이에요. 실로 이거는 먹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 힘겹게 썰어야 되고 썰어서 한참 동안 씹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근데 한참 씹다 보면 육즙이 나오죠. 단단한 고기도. 그러면서 씹어서 삼키고 나면은 그것이 또 영양이 돼가지고 그렇죠.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우유나 요거트나 카스테라만 먹으면 사람이 기운을 못 쓰죠. 예, 단백질이 들어가고 해야지 사람 기운을 쓰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노동이지만은 먹고 나면은 이게 큰 기운을 써야 될 때 기운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일 것이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실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신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아버지 뜻을 행한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행하면은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야.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감각들은 무엇이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좀 생소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훈련하는 것 자체는 적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는 이 맞는 거 아닌데, 그건 나중에 찾겠고. 자, 감각들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의 오감, 이게 그 외적인 오감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감각을 단련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가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센스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맞겠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한다 하는 의미는 되겠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시력이 한 2.0으로 증가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니면은 촉각이나 아니면은 그 미각이 발달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엄청난 미식가가 됩니까?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렇게 되진 않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각들을 단련한다고 했습니다. 예, 감각들의 이 센시티비티를 높인다는 게 아니라 감각들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But strong meat belongs to them that are of age,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even those who by reason of use have their senses exercised to discern both good and evil. 그러니까 exercise 한다,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단련한다, 훈련한다는 것이고 감각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게 실로 이 중들이 아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절에 가서 오만 가진 짓들을 다 하고 사는 것이요. 또 이 수도승들은 캐토릭 수도승이나 정교회 수도승이나 이런 사람들도 수도원에 가서 이거 하려고 평생을 사는 것이에요. 감각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예, 막 몸에다 채찍질을 하고 찬물을 끼얹고 뭐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중들은 이 한겨울에 이 얼음 깨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마하바라 하면서 그렇게 하죠. 이 감각을 단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지금 그 구령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소화시켰으면은 우리가 실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 경지에 우리가 이미 이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을 단련하기 위해서 금욕주의자가 된다거나 혹은 그렇죠. 금욕주의 아니면은 또 자기 학대, 금욕주의 이런 식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욕구를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욕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정반대되는 행동,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컨트롤하겠다. 나는 식욕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식을 하겠다. 단식원에 들어가서 나는 단식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식욕이 통제가 되느냐? 단식원 나와서 다시 이게 식사하면은 식욕은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욕구가 어떻게 억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성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신부나 중이 되어서 살겠다. 그러면 될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식입니다. 이 욕구를 내가 억제하면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또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것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부나 중이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욕구를 다 버린 것 같이, 자기 욕구들을 다 버린 이런 성인같이 되어서 봉사활동하는 거 보면은 아주 우러러 보는 것이에요. 예, 테레사 수녀다. 아니면은, 어, 하여간, 또, 리빙스턴은 좋은 사람이고, 슈바이처가 사기꾼이죠. 예. 그런 사람 보면은 아주 성인, 현자로 우러러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진리 지식을 전하게 되면, 거리에서 하든지, 누구 이웃에게 하든지, 가족에게 하든지, 여러분이 전파하고 나면은, 거기서 어떤 열매가 얻어집니다. 예, 육신에도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더 잘, 반추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아, 자, 야고보서 1장 23절에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야고보서 보셨으면 한번 공부했던 말씀인데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 말씀을 행하는 것은 일종의 거울을 보는 것과 그 거울을 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우리 영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치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요. 자기의 흐트러진 모습을 고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만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욕구들까지도 같이 정화가 된다, 순화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누가 이 사망의 육신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리오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얘기를 했었죠. 그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망의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자,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불렀을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몸을 왜 사망의 몸이라고 말해야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몸을 성전 삼아서 열심히 뭔가 했었죠. 뭘 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구령을 했습니다. 구령을 하고 거리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항상 거리 설교만 하고 항상 구령만 하고 24시간 그렇게 살지 않죠. 항상 기도만 하면서 살지는 않죠. 예, 빈 시간이 더 많은 것이요. 예,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자주 드리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밖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중에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잠깐씩인 것이에요. 예, 우리 몸이, 보시다시피 우리 몸이 이렇다 보니까, 죄가 있다 보니까는 항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구령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각들을 단련하고, 우리 자기 육신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구령자들은 자기 육신을 억제해야 되고,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또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죠. 선악 분별하는 것은 안 좋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은 사람들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몰라도 별로 안 친한 사람들끼리 처음에 대화를 틀 때는 선악 가지고 얘기하면은 좀 안 되죠. 우리가 이성을 만났는데 소개팅이나 선을 봤는데 그 만난 자리에 딱 나가가지고 이성한테 이 선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종교 문제는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처음 사람이나 이성을 만나거나 했을 때 종교 문제부터 다짜고짜 얘기하면은 그게 선악 분별하는 것이 돼가지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러니까 여건에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만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를 사람들이 불쾌하고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고려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입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떼기 시작하면은 사실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게 선악분별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당신은 잘못되었다. 악하다라고 분별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선악분별을 딱 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당신은 참 선한 사람이군요 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참 선한 사람인데, 당신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더 플러스 알파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복음 전하면 그거는 사이비 복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미 선한 사람이라는데 더 선하게 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겠다는 것은 인간적 발상에 불과한 것이요.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체면을 오히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선악 분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령자가 내가 옳다, 당신은 틀렸다, 내가 옳다, 그르다 이 얘기 수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악 분별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구령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교제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교제에서도 마찬가지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판별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면 되는 것이요. 당신은 성경적으로 비춰서 그것은 악한 일이요라고 말할 때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말할 때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분별하는 그 영적 분별력을 주셨죠. 그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딱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다. 그것은 악한 일이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선악 분별을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저희 카페에 와서 글들을 보셨으면 아실 것이요. 저는 최근에 그 목사, 뭐 이름을 거명하기도 싫습니다만은 송요셉이라는 그 목사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선악 분별하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참 무식한 소리도 아니고 무슨 교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요. 자, 그 사람은 히브리서 5장 14절을 안 읽은 것이에요. 읽었겠죠. 읽었는데 그 말을 할 때는 그냥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교만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설령 그들이 분별한다 할지라도 그건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 분별 자체를 안 하게 되면은 자기도 완전히 도덕적 아노미에 빠져서 무너지고 복음도 전할 수가 없고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목사가 선악 분별을 거부한 채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적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요. 너도 옳고 우리도 옳고 우리 다 같이 해피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도 어깨동무하는 목회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목회죠. 이 세상 목사들은 그래서 선악 분별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하지만은 우리 서로 좋게 해결 봅시다. 이러면서 절대 진리의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요. 성경이 절대 진리다. 이 기준으로는 얘기를 좀처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문제고 성경을 믿지 않는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선악 분별을 회피합니다. 자,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의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